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07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어느 부자가 롤스로이스로 사막을 횡단하는 모험 여행을 즐기고 있었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이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무전기로 본사에 연락하니까요, 조금 있자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대형 헬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대형 헬기가 이 번쩍번쩍하는 이 롤스로이스 신차 한 대를 이렇게 싣고 와서 내려주고 고장난 차를 번쩍 헬기에 매달아 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정말 그 엄청난 대응 속도, 1절에 감탄한 그는 그대로 이제 무사히 사막 횡단을 잘 마쳤습니다. 모든 여행 마친 사람은 이 차가 고장났다고 해서 이 새 차를 헬기에 이렇게 보내준 그러한 이들의 그 서비스, 또 비싼 돈이 청구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 보니까 거기서 의미심장한 한마디 합니다. 고객님, 저희 회사 차는 고장나지 않습니다. 이 롤스로이스는 세계에서 가장 우아하게 달리는 자동차로 알려졌습니다. 125km로 달려도 차 안의 시계 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고요. 커피 잔에 이 커피가 흘리지 않는 그런 아주 명차 중의 명차입니다. 한번 고객에게 판매된 차는 폐쇄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사가 자기네 회사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책임을 져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방황하기도 하고 우리 신앙에 깊은 그러한 마음의 낙심도 될 때가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고 영육간에 고장난 우리의 부분들이 다 우리 삶 가운데 이 한 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시거나 폐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원래 것처럼 새 것처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마지막 2014년도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00% 신용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거 우리의 기도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아말렉이 공격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무자비하게 시작된 겁니다. 아말렉 족속은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아주 무섭고 잔인한 민족이라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공포의 대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한 명의 피해도 없이 기가 막힌 이스라엘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뒤로 하고 요 네 글자가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완성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뒤로 하고 이런 제목 가지고 2015년도 우리가 승리와 영광의 해가 우리 성도들 이 마지막 주일 참석한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전부 다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무엇을 뒤로 한단 말인가요? 오늘 본문의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이죠. 무기도 변변찮아요. 그러나 아말렉은 호전적이고 정예부대지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 출애굽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온 모세 지도자, 이 위기 상황에서 위치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때 뭘 했는가? 9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수종자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해놓고 자기는 산 위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모세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산 위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산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도하러 올라가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윳판으로 볼 것 같으면 도 아니면 뭐가 되는 거고, 사람으로 볼 것 같으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북전쟁, 이 북군을 이끌어가는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노예가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면서 북군을 진두지휘하는 에브라함 링컨, 명장이 없습니다. 대단한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남군에는 유명한 명장이 있다 보니까 북군이 자주 수세에 몰리게 되고 진퇴양난 최악의 위기에 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은 완전히 북군의 전세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자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날 아브라함 링컨은 오늘 이 우리 북군을 위해서, 이 하나님 군대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 주십시오.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한 번은 인기 배우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백악관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이 머슨이 아침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백악관 한무통에서 에브라함 링컨이 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악관이 바로 기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병사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종종 전쟁터를 찾았는데 그때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막사 입구에는 하얀 손수건을 걸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이 시간은 어떠한 전시 상황이 돼도 절대로 막사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 전쟁터에서도
이 에브라함 링컨은 흰 수건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링컨이 전쟁 끝난 후에 이런 말했습니다. 우리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에서 이겼습니다. 우리 북군에는 남군처럼 로버트리 같은 명장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우리는 명장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역시 위대한 인물입니다. 내게 사람이 있네, 돈이 있네, 백이 있네, 내가 뭐 가진 것이 있네. 우리의 노래는 18번지가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의 백은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섭게 기도의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2000년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대설문조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지금까지는 셰익스피어가 영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았는데요, 2200년, 2002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 수상이었습니다. 그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는 엉망이었습니다. 그의 생활기록부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하는 문제야. 그리고 그의 성적표가 초라합니다.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고 그는 삼수 끝에 샌드허스턴 육군사관학교에 그는 입학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됐어요. 그의 영광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의 명성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 처칠이었습니다. 하루는 전시 중 의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맨 앞에 앉아있던 처칠은 의회 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하원 의장은 이런 전시 상황 중에, 회의 중에 수상이 졸고 있다는 사실 앞에 참을 수가 없어서 노발대발하며 책망합니다. 처칠 수상,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앞에서 졸고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듭니다. 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지금이 기도할 때요. 예, 지금이 전쟁 중이라 기도할 때지요.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승리는 처칠의 기도의 승리였다고 누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남북 통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잘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잘 되는 거.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약으로 안 되네요. 병원으로 안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아말렉 같은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세처럼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기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기도, 모든 걸 뒤로하고 기도. 우선 해야 할 거, 먼저 해야 될 거, 바로 기도가 제일이요, 기도가 제일 급한 거요. 기도부터 할 것이요, 우선 기도할 것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자리에
오는 겁니다.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승리와 영광 모든 걸 뒤로 하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이 모세의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광은 무엇이었는가, 그걸 볼 것 같으면 두 번째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죠. 아론은 모세 형입니다. 바로 왕과 설전을 벌였던 출애굽의 부지도자입니다. 훌은 이스라엘의 그 3인방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 아론, 훌.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져 하나같이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 같기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모세, 아론, 훌은 산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도 한두 시간 올라가는 야산이 아니라 하루 종일 올라가는 높은 산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 인생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갈 것이고,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3인방이 하나가 되어 산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 지도자는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 중직자, 교회 지도자,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팀장, 부장, 목자, 찬양대원들,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을 뒤로하고 주의 일은, 주님의 일은 봉사보다도 사역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군인이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 가던 중에 믿음의 젊은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내가 집으로 가느니 내가 기도원에 가서 한 금식을 좀 해야겠다. 아주 참 예쁜 젊은이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기도하는 중에 본인도 모르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휴가 중에 제 배우자가 될 여자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왔어요. 3일 금식을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 중에 벼랑간 옛날 친구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가는 중에 버스 안에서도 똑같은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휴가 기간 중에 제 배우자가 될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참 이상한 일이죠. 친구 집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면 누군가 얼굴 내밉니다. 근데 친구는 집에 없고, 문을 연 사람은 그 친구 여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여동생하고 한 번 눈이 마주친 거, 그래서 결혼했대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는 이상하잖아요. 생각하지 않은 기도가 그 마음속에 나오고요. 그 기도가 버스간에서도 나오고요. 왜 집을 가지 않고 친구 집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친구는 없고 여동생이 나타났고요. 짝짝꿍이 둘이 마주쳐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 꾸미고 지금은 청년의 부장 집사님입니다. 청년들 자신의 이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잊을 수가 없어서 청년들을 기도하는 청년들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예쁜 두 딸 주셔가지고 큰딸은 성악을 전공하고요, 둘째 딸은 산업미술을 전공한 귀한 공부 잘하는 예쁜 두 딸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낭비가 없어요. 방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아말렉,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 자신도 보지 말고요,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구세주를 찾느라고 두리번거리지도 말고요, 사람들을 뒤로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해서, 이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이래서 밤낮 성경에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러한 참 여러분 참 많은 체험도 하시고 하나님도 만나시고 또 기도 응답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그게 제일 먼저 가슴속에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가슴속 깊이 느껴보시고요, 그 사랑에 붙들려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데 뭐 기도해야지, 하나님 찾아가야지, 이러한 모세와 같은, 아론과 훌과 같은 여러분의 승리와 영광의 생애가 2014년도 여러분 삶 속에 어두운 골목길이 많았다면 2015년도에는 여러분 생애에 2000 영광과 승리의 놀라운 그러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걸 뒤로하고 우선 기도, 사람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세 번째는 수단 방법을 뒤로하고 옵니다. 이스라엘 3인방이 기도 우선시하고 기도 선택한 결과는 뭘까요? 1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러분,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어볼까요?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방법을 종종 써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우리 읽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요거 있잖아요, 대단한 성구입니다. 이 성구 앞에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승리의 원리입니다. 이게 기적의 원칙입니다. 희한한 전쟁 아니에요? 손 올리면 이기고. 이거는 뭐 모든 성경학자 동일하게 해석이 기도손이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가 손이 내려오면 지고. 희한한 전쟁. 근데요, 이 희한한 전쟁은요,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전쟁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희한한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웃기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질문은요, 힘들어도 팔을 올려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좋은가? 팔 올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팔을 내려서 전쟁터에서 지는 게 좋은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왜 어렵다고 말할까요?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 질문이 웃기는 질문이면서 답을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팔 올리는 거, 대전쟁에서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우리 파란만장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여러분, 저기 뛰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손드는 일만 해보세요. 아멘. 손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이 기도 자리 떠나지 말고, 여러분, 손드는 거, 기도에 손을 올리는 거 하면요, 갈 곳도 없어요. 저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신나는 신앙생활입니다. 재미있는 믿음 생활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이 재미가 없으면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겠어요? 우리 오늘 삼부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팔을 올려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전능하신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 날마다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어렵다, 힘들다,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정답이 없지요. 여러분, 이왕 살 거 행복하게 살고요, 이왕 밥 먹을 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식사할 때마다 늘 이미 소천한 우리 증경 초기장 목사님인데요, 언제 어디 밥을 잡술 때 되면 야 맛있다, 꿀맛이다, 꿀맛이다, 항상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지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도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야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 또 맛있어요. 그 말에가 침 넘어가서 설교를 못하겠네. 물이라도 마셔야겠네요. 이왕 사는 거 행복하게 살고요,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요, 이왕 밥 먹는 거 맛있다, 꿀맛이다, 맛있다, 맛있다, 그것도 연습해야 돼. 우리 한번 연습합시다. 맛있다, 맛있다, 꿀맛이다. 아멘. 우리 집에서든지 어디든지 음식 앞에 놓으면 항상 맛있다, 꿀맛이다, 맛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왕 할 거 기분 좋게, 시원하게, 즐겁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여집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말합니다. 야,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너무 어려워. 옆에 여집사님이 맞장구 칩니다. 그래, 기도 시간이 하루 중 말이야 가장 힘든 시간이야. 근데 차를 서빙하던 여집사님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래요? 저는요 기도하기가 참 쉽던데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는요, 하나님 제가 눈을 뜹니다. 제 영혼의 눈도 뜨게 해주세요. 옷을 입을 때는요, 하나님 경건과 사랑의 옷도 저에게 입혀주세요. 세수할 때는요, 하나님 제 영혼도 정결하게 해주세요. 집안 청소할 때는요, 하나님 내 마음 구석구석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식사할 때도요, 하나님 육신의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먹게 해주세요. 지금처럼 차를 나를 때는 하나님 차만 나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도 나누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종일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주의 기도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활화되면 시도 때도 없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만구의 진리, 기도의 진리, 이 9글자,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이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야,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제가 3번 하면 여러분 빨리 아멘 하셔야지. 제가 숨 넘어가면 여기서 순교당해요. 그럼 여러분 조의금 갖고 해야 돼.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조의금 갖고 올까봐 미리미리 하면, 선불로 하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속상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세요. 부부지간에 지금 문제가 생겨요? 절대 배우자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기도하세요. 자녀가 속썩여요?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건강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요, 사람의 말로 해결 안 되고, 매로 안 되고, 잔소리로 안 되고, 절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분노한다고 되는 것, 미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는데,
제일 먼저 변화시켜 준 것은 못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모든 걸 변화되게 하신 하나님. 아멘.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매우 논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매사에 신속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단점이 그 사람의 단점입니다. 칸트는 한 여인과 사귀고 있었는데 도무지 청혼하지 않자 여인이 견디지 못해 칸트에게 청혼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칸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예, 결혼은 대사인데 신중히 한번 또 생각해 봐야지요. 그래서 칸트는 그때부터 결혼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혼의 유익점은 뭐고 해로운 점은 뭐냐, 그 글을 읽으며 고민 세월 보냅니다. 야,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고 그 여인 집에 가서 문을 놓고 합니다. 그때 여인 아버지가 나와서 말합니다. 여보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네. 기도해야 될 때가 기도 응답의 기회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가 해결의 기회입니다.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다음에 기회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2015년도 승리와 영광의 해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세의 기도를 앞세우고 만세의 기도를 우선하고 만세의 기도의 방법을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365일 1월 1일 날, 그래서 이 올해 365일 10년을 우리 모두 승리와 영광의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원단 금식성회를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며 기성증령 총회장 되시고 인천수정교회 심호하시는 조일래 목사님을 모시고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해서 또 2015년도를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 승리와 영광의 그 해로 한 해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